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이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까지 불러가면서 진심으로 애통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사울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그를 없애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고발을 당했던 겁니다. 물론 600명 이상 되는 대식구의 생계를 7년 가까이 유지해가는 과정에 부작용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울에게만은 악을 행해본 일이 없는 다윗인데,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아내까지 빼앗으면서 모함하고 핍박을 했던 건데, 다윗은 진심으로 애통했던 것이에요. 다윗이 어째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슨 짓을 하든 전혀 영향받지 않을 풍성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사분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는 동안에 먼 친척의 집에서 지냈답니다. 그 친척도 의사 부부로 미국에서 꽤 이름도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미국 상류사의 파티에 가는 일이 종종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그 집 부부를 따라서 파티에 참석하러 가면서 기부인답게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은 안주인이 목에 이렇게 아주 예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이분이 별 생각 없이 농담으로 그렇게 우아하게 차려입고 나오시니까 가짜 목걸이도 꼭 진짜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친한 사이라면 아주 가벼운 농담을 한 건데요. 말을 던지는 순간에 아차 하고 후회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 부인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칼칼 웃으면서 이 목걸이가 가짜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뉴욕의 밤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전 진짜는 늘 금고에 넣어두고 외출할 때는 그것하고 똑같은 가짜를 하고 나갑니다. 이러더래요. 아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부인의 말에 안도를 하면서도 어차피 가짜를 하려면 뭐 하려고 몇십만 불씩 들여가지고 진짜를 사나, 그냥 가짜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만약에 그 부인에게 진짜가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여유있게 웃으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까닭은요, 그분한테 진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남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에 의해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내가 아직도 상처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나한테 아직 진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소유한 진짜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다윗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뒤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가 돼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었고 아그리빠는 화려하고 권세 있는 절대 군주였죠. 바울을 풀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아그리빠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를 걱정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나같이 되기를, 이런 말 속에는요, 나보다 네가 나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는 진짜 가치를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화려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안개처럼 사라질 가짜들입니다. 영원한 보장이 못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왕으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도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고 내일도, 세상 끝날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를 소유한 바울은 그 끝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그리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영향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나같이 되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이권 앞에 거지같이 아첨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부심도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세상의 것들을 얻으면 그럼 만족이 됩니까? 진짜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초조하게 했고 상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친구를 만나고 와보십시오. 차, 집, 여행, 자식, 학교, 서로가 한참 동안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랑 아닌 척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가 돌아갈 때는 서로가 자기한테 없는 것 때문에 기분만 상하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가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걔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면서 시비나 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눠주는 것은 질투와 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세상적으로는 아그리파 같은 위치에서 다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오늘날 현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아그리파 신세가 돼서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상처 입습니까? 왜 눈치 보십니까?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합니까? 진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진짜를 소유하지 못할 때는 원수 나라의 왕들 앞에서 아첨 섞인 거짓말을 하고 미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칠 수 있는 다윗은 사울이 살고 죽고 그것에 따라 환경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전쟁터에 나갈 때도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다윗이 소유하고 바울이 소유한 진짜 가치를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가진 자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